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 정성으로 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잘 돼야 우리에게도 복이 임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정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허락하시며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나친 개인의 욕심 때문에 혹은 죄 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 방위에 소임을 다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인사 방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의 날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주님, 또한 한미 경제 수장들이 한국의 외화 유동성 상황은 매우 양호하고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심각한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욕심과 죄로 인해 벌어진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크시는 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재유행이 가라앉으면서 방역당국이 10월부터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했고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오는 4일부터 허용이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 곡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단가까지 높아져서 식품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세에 의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내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요셉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영역에서 더욱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크시는 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계속되는 3대 세습과 우상숭배, 인권 탄압에 대한 어둠의 영이 거쳐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숨죽이며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북녘의 예배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북녘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남북이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복된 나라로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 평화, 통일, 복음화에 우리 오성광림교회가 장자교회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흠손색 없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삽시다. 시작.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시간을 써가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남다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에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욕심이 들을 만한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10월 결실의 달 첫 주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세상의 공식이나 그 다음에 상식, 그리고 세상의 수준, 또 세상의 셈,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신 복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에이, 그런 인생 여정 내가 이만큼 살아봤는데 별거 아니야. 별 수 없어.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땀, 수고,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 수고가 그 고통이 되고 그리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온전한 주님의 위로와 회복되어지심을 경험하게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도 이제 경제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데 조금만 외지로 나가면은 넓은 들에 황금 물결을 이루면서 수확을 준비하려고 하는 멋진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그리고 가을 거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애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가을 거지가 기대되어지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무엇인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 없다라면 그들의 수고가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수고하고 열심 낸 자들에게 그 성과 대가를 반드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 곧 열매는요, 땀 흘린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결실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를 통해요 그 나무를 알 수 있고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전에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합니까? 과거에 좀 더 열심히 기도드리고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고 학생이신 분에서는 열심히 공부했으면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는 발전된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견되어진다면 이제는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열심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대가가 반드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도 수고하고 열심히 내고 참아야 될 것은 참고 또 인내를 통하여 거두어야 될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으로 믿음의 용기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함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과가 반드시 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요지의 말씀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복된 삶이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송광인 공동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믿음으로 기도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고백 가운데에서는 구원은 일회성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점진적 구원에 의한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의 여하에 따라 달려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손해가 가장 큰 손해이기 때문에 영적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열심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말세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령시대고 말세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마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너무 일목요연하게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으면서 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될까? 여러분, 의로운 심판에 의한 심판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슬픔의 이를 갈게 될 때에는요, 되돌리거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은 없어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제가 존경하는 85세 되신 고 이호문 감독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문상을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후임자 이선목 목사님이요, 잠깐 통화를 하는데 울어요. 감리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도 같이 속으로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네가 일생일대, 그래서 어쩌면 철이 든다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의 모습이 바로 서야 철이 든다라는 모습인데, 어디 그렇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싶고 부모에게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이런 게 우리네 자식의 모습 아닙니까? 자, 영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뭐 말씀을 통하여 훈육이 되고 혼꾸녕 맞고 속상함 경험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아니 준비된 마음의 상태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앞으로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Keep thy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are the issues of the life. 생명을 지켜가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가야 그 순종을 통한 열매의 결실이 있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스탑하는 것이 기도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존 템플턴이 지은 열정이라는 책이에요. 그 열정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불타오르는 소원은 온 세계를 뒤덮으며 녹여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역동적 있는 멘트죠. 어떤 여인이 무시무시하고 큰 괴물에게 쫓겨요. 그리고 식은땀이 나고 죽을 것 같아요. 열심히 도망가는데 발걸음이 왜 이렇게 안 떨어져요? 속된 표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죽겠습니다, 아주.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요, 도망가다 결국 이 괴물이 바로 앞에 퍽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리고 그 여인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괴물 코 앞에서 벌벌 떨면서 괴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괴물아, 도대체 나한테 뭘 얻으려고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느냐라고 물을 때 괴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너한테 달렸지. 지금 이 상황은 꿈이란다.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우리가 정말
식은땀 나는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 꿈에서 내가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것. 결국은 꿈에서 깨는 것도 나고 인생 여정 가운데서 결심 결단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주를 향하여 열심 낼 수 있는 것도 나고 게으름 부리는 것도 나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꿈에서 깨면서 이제 일단락이 나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계속 벌벌 떨고 있으면 공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일들임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미카엘 천사네가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 고통, 역경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인 것 같냐고 할 때 충분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나 누구나 합니까?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들, 아니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믿음이 가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될 때 비빌 언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존 템플턴은 뒤이어서 불타오르는 소원 온 세계를 뒤덮으면서 녹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온 과정을 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깨어날 때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이 1번입니다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축복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송광인 공동체는 새로운 역사를 쓰며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고자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큰 감동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사용되어질진데 열방의 복음을 널리 전해서 전 세계는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흠이 없고 손색이 없게 주님 손 붙들고 그 일을 주님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능히 감당해 낼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의 꿈을 꾸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전의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열심 있는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참 잘 전달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생일대 절호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남 이상의 열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데 흠과 손색이 없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서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한 불변의 모습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요, 열매는 중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 껍데기, 우리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본문 말씀에서의 큰 주제는 사실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 15절에서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삼가야 됩니까? 열매 맺는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무리를 빚고 있는 JMS의 정명석 총재에게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사이비 거짓 종교의 교주들만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들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맥락을 다시 한번 우리 재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단 종파들의 교주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양의 옷을 입고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으로 만들어서 양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쩌면은 속이는 거죠. 근데 그 모습으로의 목자의 복장이 갖추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목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속에서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음흉한 그 못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 중심에는 거짓된 사탄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주님은 중심을 보아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이나 현혹당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손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양의 탈을 쓴 이리 늑대에게 잡혀먹고 이러나 저러나 내 인생에 희망이 없고 속상함, 끌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목자 같은 형태로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부지기수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노력하면서 열심히 용기 내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듯이 삶의 결과를 통하여서 사람 마음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나라는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마음 중심이 보입니까? 상대방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본.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주일 성수 잘해. 나 기도 열심히 드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께로부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길을 쓰고 열심히 내야 되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다 고난, 고통 그리고 발등 찍혀가면서 속상하고 상처받고 회복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자처하는 불행한 인생길에 놓이기 전에 마음 중심을 주님께 두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열매 맺는 모습으로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는요, 사람을 빗대어서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은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세겜 사람들 앞에서 죽여버려요. 왜? 지가 왕 되려고. 근데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천신만고 우여곡절 가운데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소식을 듣고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그 이야기에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표현은 나무들 이야기였는데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무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많은 다른 나무들이 이 세 나무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세 종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왕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양하고 있어요. 겸손한 모습이죠. 그 가운데에서 왕이 될 자질이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만한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라고 비유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흡사 이솝 우화에서 나올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무들은 모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나무이신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서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꼭 잊지 않아서 손해보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나무는 두 종류의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있다. 나쁜 나무가 있다. 좋다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나무가 있다라는 것은요, 나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못된 나무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무의 성향에 따라 나쁜 사람으로 표현도 되어지고 상대방을 통해서 못된 사람으로 표현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비교되어지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닌 나무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에요. 이 강조는요, 열매가 아니라 나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냐? 의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상황은 자연을 통해서 일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양심이라는 것과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그리고 성경책을 통하여 얼마든지 좋은 길, 그리고 그 좋은 길이 좁은 길일 수도 있고 좁은 문일 수도 있고 협소하고 협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는 흔들리거나 방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안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 않느냐? 반면에 못된 나무는 당연히 못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거 모르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내라라고 용기를.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지키기에 이마에 수고가 흘러요. 땀에 의한.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항상 좋은 길.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은 일직선상의 좋은 길, 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골목길을 만들어 놓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인생 여정 말미 끝에는 예수님이 어찌됐든 간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림길로 허락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인생 여정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반드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본 뒤에 무언가를 결정해도 사실은 늦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보지 않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섣부른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애매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를 통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축복의 대로로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표현으로도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나무입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배고픈 상태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왜 곧 말랐어요? 열매가 없어서. 여러분,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면요, 열매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어야 될 대상인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시지 않는 저주의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가 인생 실타래 묶이게도 만들고 엉클어지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라버리며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사람으로 비유되었다는 것은 말라버리는 인생,
영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고구마를 주더라고요. 군고구마였어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목회자한테 섬기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 집니까? 그 돈 10,000원밖에? 목회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그걸 받고 축복 기도를 한 10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죠. 대학이 나름에 따라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여러분들 칼국수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목회 연배 되시는 분들의 많은 조언, 정말 어려운 성도라 할지라도 물 한 대접이라도 공교에 받아라. 그래야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목회를 배우면서, 여러분, 저는요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금전적으로 어려운 경우 한 번도 경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섬기는 거 안 섬겨줘도 좋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중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섬기면 섬긴 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나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만약에 섬김이 섭섭할 정도면 이런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 잘 섬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30여 교회를 치리하면서 감리사로서 이제 내년 4월이면 임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니까 지방 목회자들 돌아볼 수 있고 30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무엇인가, 고구마 하나에 마음이 울컥하고 돈 10,000원을 받아서 10여 분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또 응답받았다고 전화를 해요. 월세집이 나갔어요. 이사 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짱이에요. 여러분, 맛있게 먹는 군고구마도 있지만 생명을 이어가는 씨고구마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먹는 고구마도 있지만 씨감자, 씨고구마가 될 때 생명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열매 맺기가 중단이 되어진다면 살아있는 나무라고 볼 수가 없죠.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지금도 계속 그 나무는 쓸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인생 여정 다 끝난 것처럼 그냥 고목나무가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를 잘라서 땔감으로 쓰지, 열매를 잘 맺는 나무를 생뚱맞게 싹둑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씁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열심히 있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적인 상식과 이치를 벗어나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중심을 모시는 주님께 믿음이 가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농부의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이는 슬픔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열매 맺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는 불행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지옥의 불구덩이에 불쏘시개와 같은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처복종시키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열매를 맺되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릴진데 조용히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또 아픈 부위가 있으면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열어 만져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 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나갔을 때 분명히 저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만문이 열리고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믿음을 통하여 해결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만은 떠나가고 악한 기운은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오늘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으면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 파송의 모습 가운데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진데 또한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묵상한 건축과 물질의 불꽃등과 부흥과 세계 선교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그리고 교육자 부부 해외 연수와 두고 떠나는 이 재단 목양 성도들 삶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